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고, 또 가정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잠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만이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느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확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인데,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 같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분명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고백하고 붙잡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다 같이 함께 읽었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해석한 표준세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같이 한번 소리 내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신구약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는요, 생명, 구원. 이게 여러분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생명, 구원.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의 시작이 되어지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어서 혼돈 가운데 있었던 세상에 생명의 질서를 세우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바로 그 사건이 천지 창조의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을 성경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 그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성경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만 그 생명은 유효한 것이 돼요.
하나님의 질서 밖으로 나가면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데 필요한 도덕과 어떤 윤리적인 그 잘못,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일, 하나님의 질서 밖으로 나가는 일,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 또한 생명과 관계가 돼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그런 상태가 죽음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우면 아유 죽어버려야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그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고 죽음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죽음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 조금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 밖으로 나가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지 못하게 되면서 그것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거죠. 그 뒤로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요, 이제 죄의 유전자를 품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음과 심판에 이르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여러분 실존적인 문제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사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실존의 문제인데 또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요즘에는 well dying 그래가지고 잘 죽는 법. 여기까지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인간은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왜 죽어야만 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몰라요. 그냥 나이가 먹으니까 죽는 거지. 병 들어가니까 죽는 거지. 인간은 여러분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존재. 이런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면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죽음의 실존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한 번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은 죽음의 원인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아니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무시하고 산단 말이에요. 죽음이 실존의 문제인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의 역사와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점점 타락하고 오염되어져 갑니다. 그런 세상에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 죄를 물로 덮어버리셨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느냐?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었어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어지는 죄악된 세상과 인간들과 생명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기를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노아와 그 가족들이었느냐? 그 죄악된 세상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었거든.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선택한 동물들의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일을 회복시키시느냐? 그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이유를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주제를 여러분이 붙잡고 말씀 가운데 지금 함께 하셔야 됩니다. 언약, 약속을 주셔요. 어떤 약속이에요? 어떤 언약이에요? 구원하시겠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겠다는 언약.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언약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죽음과 심판의 운명에서 자손만대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펼치시겠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언약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언약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언약과 관계된 내용이에요.
구약의 족장 시대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가 되게 하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시대 이후에 그때까지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요셉 시대 이후에 애굽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던 이 야곱의 후손들이 한 700여 년을 애굽에서 정착하며 살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애굽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려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이제 노예 생활로 빠지게 되는 거죠. 고통의 삶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히브리 민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게 바로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다시 언약을 재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었던 것도 언약을 붙잡았고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감당하며 나갔던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조하셨지만 당시에 이 모세는 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광야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애굽의 지금으로 이집트지요. 이집트의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 애굽의 왕족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법에 아주 익숙해 있었던 사람. 상형화된 문자로 되어진 법을 가지고 그 법 테두리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민족들이었고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올리셔요. 그리고 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문자로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이고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가는 삶으로 발전돼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저서로 소리 내셔서 함께 합독하시죠.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죄를 드러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게 하는 기능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생명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게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최종적으로 어떤 목적이냐?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죄인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그들 안에 생겨요. 뭐냐면 율법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죽음과 심판의 문제까지는 해결해 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은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도 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더불어 주신 게 뭐냐면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중에서도 특별히 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나아가는 속죄제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에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속죄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속죄를 위한 피의 제사는 짐승의 생명을 대신 죽게 하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였는데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대제사장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백성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성전으로 돌아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일회성 제사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죄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속죄제사를 지키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빠져갑니다. 또 우리는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그들이 점점 율법주의에 빠져가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자랑하게 되고 마치 그것이 의인이 된 것처럼 교만에 빠져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점점 타락해 갑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마저도 돈벌이 수단으로 자신들의 부를 채우는 것으로 악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로 돌아오도록 그토록 기회를 주셨는데도 2000년 전에 유대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형편에서도 이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도 그들 안에 실종되었고
결국 남아있는 것은 죽음과 심판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새로운 생명의 질서 안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예고하셨던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본격적으로 펼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셔야만 가능한가?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예수님이어만 하냐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믿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생명의 본체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구약시대에 계속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죄에서 회개하도록 보냈던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맡기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음과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제가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표준 세번역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증언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렇게 죽음과 심판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펼쳐주시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의 문제가 생겨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돈보다도, 세상에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부자 되는 것보다도 정말 영원한 생명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유대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유대 백성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랐지, 이렇게 죽음과 심판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믿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본체 되시는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우리를 심판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이 뭡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생명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이 생명 되시는 분이구나. 자,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구원자로 믿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 믿는 자들의 삶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런 옛사람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존재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면서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딱딱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엑기스 있잖아요. 엑기스 말씀이다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믿지도 못하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하는 이는 죄로 인한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나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야 생명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양자로 인정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